고르베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드러나 있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압박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내 결정과 내 결단 때문에 내 미래가 크게 흥할 수도,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다.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결단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사는 분들이 많은 그런 고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자할 것이 좀 많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오랜 기간 해야 됩니다.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돈을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중에 결정이 나고 그 안에 투자해야 될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대사회에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지금 이 길을 가고는 있는데 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당첨될지 탈락할지,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너무 크게 바뀌는 거예요.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이 시간 다 날려버리는 것 아닌가? 합격하면 완전히 좋지만 불합격하면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하면 성공할지 아닐지, 완전히 이거 망해버리면 내 인생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합격하면 잘 되면 감사한 건데 잘 안 될 때는 내 인생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내 결단에 기반한 미래가 두렵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인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셨고 이들은 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예측과 계시, 둘째로 예측과 구원, 셋째로 예측과 불,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예측과 계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아랫사람들 괴롭히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장과 2장에 무엇을 했습니까? 꿈을 해석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이 뭔지도 알려주고 꿈도 해석해줘,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간신히 그 해석해놨더니 이제 새로운 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윗사람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일 때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큰 사업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금으로 신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1절, 2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6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한 27m 정도 되거든요. TV에 여러분이 보시는 그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한 20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거죠. 한 그 정도 급 되는 거를 세워놓고 2절 보면 행정관과 재판관과 나오잖아요. 전 부서 총동원, 그런 뜻이에요. 모든 부서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이 일 해라, 이렇게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지금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왜 위협적입니까? 그냥 우상 숭배 좀 해라, 낙성식에 참석해라,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요구가 힘들게 했던 것은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즉시 불에 넣어서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 때문에 이 결단을 제대로 한번 잘못하면, 혹은 너무 오버해서 결정한 거 아닌가, 이 하나의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아예 죽어버릴 수도 있는, 도대체 내 신앙의 결단으로 인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압박감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다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의 결정들 소소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가면서 인생의 방향 자체를 틀어내는, 도저히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인생의 결정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 결정은 너무 중요하다. 이 결정은 내 운명이 달려있다. 이거 거부하면 아예 죽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 때문에 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측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미래가 어떻게 될까 숨겨져 있고 알 수 없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것을 예측하거나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압박감이 왔을 때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내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헤어짐이 여러 가지로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꼭 형제 자매님들께 조언을 드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상담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 친구와 3년이 넘게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친구와 오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존에 사귀었던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신앙이라고 모든 사람이 신앙이 다 좋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이번에 이 사람이 그냥 고쳤으면 괜찮은 좋은 사람인데 내가 신앙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괜히 헤어지자고 결정을 했다가 내가 혼자 살게 되거나 혹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더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내 이전의 결정을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한 문장을 꼭 해줘요. 네가 이 사람과 지금 헤어지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고 해도 지금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강조점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요. 이 사람과 지금 헤어지면 평생 혼자 산다고 해도 지금 아닌 건 아니, 일부러 위협을 강조해요. 물론 싱글로 부름받아서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시면 다 다른데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제가 강조한다고요. 네가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면 평생 혼자, 그게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혼자 산다고 해도 지금 아닌 건 아닌 거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나의 결정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뀔 것 같고 내 미래가 두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의 결정에 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숨겨진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내신 뜻에 순종하면서 결정할 때 내 미래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오늘 다니엘서 3장의 핵심이에요. 다니엘서 1, 2, 3장이 지금 주제별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다니엘서 1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God is the giver. 하나님이 주시면서 풀린다. 다니엘서 2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을 통하여서 드러내신다. 다니엘서 3장의 주제는 뭐냐?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오게 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게 핵심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숨겨져 있는 뜻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뜻, 이미 명료하게 보이는 뜻, 그것만 가지고 순종해도 너희들은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충분하게 너희를 인도할 수 있다. 그 구원의 통로가 단순히 드러난 뜻이라는 것, 드러난 뜻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 헷갈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성경의 구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감추어진 뜻이 있고 드러난 뜻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꼭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지금 구별을 하는데 여호와께 속한 게 있대요. 그게 감추어진 것, 숨겨진 거래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속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나타난 것,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나타내시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타내실 계획도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무에게도 보여주시지 않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뜻과 동시에 드러내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 그것은 우리에게 속했대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속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히 영원히 감추실 하나님의 뜻도 있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뜻도 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요. 신앙생활을 내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 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가난해서 도저히 벗어나지지를 않고요. 뭐 난 결혼을 원하는데 뭐 교회 되지도 않고요. 투자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병이 안 나아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은 뭔가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데 뭐 실질적인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내 친구로부터 소식이 오는 거예요. 저기 전라도 진주에 가면 무슨 집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경상도 어디 대구에 가니까 어떤 용한 어떤 사역자가 거기에 가면은 감추어진 게 드러나고 어떤 뜻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다녀서 거기에 가면 숨겨진 것, 비밀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말에 내 인생의 고난이 그 숨겨진 것과 결합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혹은 드러나는 것이 별거 아니다. 난 지금 그걸 해결하러 숨겨진 걸 찾으러 간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에 의하면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된 말씀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무언가를 추가로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인생의 평생의 낙오자가 되고 평생의 실패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숨기시면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졌다는 말은 사람에게 드러내실 계획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를 어떻게 충분하게 이끄시느냐? 드러낸 것,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 나갈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암사동에 그 하늘영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 박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뜻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뭔가 숨겨져 있는데 너 오늘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하면 그 뜻에 숨겨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걸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자신의 상황 속에서 행동의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주권적인 뜻을 알기 위해 아까 하나님에 속한 거 그것을 위해서 왜곡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읽어나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곱씹는 와중에 내 인생은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게 하셨는지, 이 금신상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보여주셔서 안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드러난 뜻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심오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 친구한테 하나님이 아무것도 추가로 안 알려주셨어요. 오늘 3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추가로 안 알려주세요.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비한 게 없는데요. 어떻게 살았어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단순하게 드러난 그 한 가지 뜻에만 순종했는데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꼭 말하는 게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내 스스로도 들어오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꼭 물어봐요. 내 안에서도 물어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 일이 막아지도록, 이 일이 극복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른다예요.
나도 모른다. 진정한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영역에는 꼭 이 영역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른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네. 뭔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디서 누구를 찾아가 보면 숨겨진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것을 심오하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뭐 이런 예배들 필요 없고 나는 신앙서적 따로 본다고. 아, 나는 뭐 주석을 직접 본다고. 아, 나는 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가보면 삶의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숨겨진 것에만 뭔가 심오한 것에 집착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마귀가 우리의 삶의 행동을 가리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드러나고 알고 있는 것을 싹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보면 드러나 있는 것은 소위 말로 그냥 무시해요. 몰라, 그런 건 몰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오한 것만 찾아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구체적인 행동이 이런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 뭐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아, 나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러는지 난 몰라. 아, 이걸 좀 알아야겠어. 그런데 아무튼간 내가 진짜 지금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라서 내가 아빠한테 한 소리 한 거라고. 근데 내가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슬퍼. 자기 연민에 막 빠져 있어요. 숨겨진 거 도대체 이게 뭔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한테나 화를 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너무 단순하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 삶이랑. 그런 거는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오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내가 기도를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뭘 보고 신실하대.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기와 거짓말로 뭔가 일을 계속 대충 처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켜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드러난 뜻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예측되지 않는 영역 속에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맨날 팀 모임 때 그런 이야기 내놔요. 내가 엄청 게을러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게으름은 근데 큰 죄는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게으름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죄 중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죄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이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하실 거를 하나도 믿지 않아요. 뭐 헌금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 투자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주식이 오르기를 뭐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하기를 내가 이 네이버를 샀는데 어떻게 좀 다시 해주시기를 보십시오.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그 가난한 자일수록 긍휼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숨겨져 있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드러난 뜻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집중했던 게 뭐예요? 드러나지 않은 심오함, 그건 난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드러난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친 듯이 단순하게 심플하게 붙들고 갈 때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예측과 구원입니다. 그러면 드러난 뜻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 세 친구가 살아나왔나, 그 구원의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한 가지는 허용.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 이 순종하는 이 우리의 일은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지한 순종. 무지가 뭐야? 알지 못한다.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너희들 이제 절 안 하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추가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목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세 명이 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니엘이 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오늘 충격적인 사건이죠. 다니엘이 불에 안 들어갔다고? 안 들어갔어요. 오늘은 진짜 다니엘서 3장은 친구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니엘은 사자한테만 갔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게 이제 본문에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불탈 거야.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는데요. 순종하겠습니다.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구절이 나오죠. 17절 18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영어로 보면 if not 그렇지 않아도 난 모른다는 거예요. 난 그냥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if not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이 모른다는 이 무지의 순종을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이 신학자분이 다니엘 그 주석에서 이 신자의 신앙은 무엇이냐? 무지의 상태,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이다. 그래서 그 매력 너무 아름답게 그 문장을 써놔서 해설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확신하지만 이건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도대체 이걸로 뭘 하실 건지 그분의 목적은 확신하지 못한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모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숫덩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당신의 신상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똑같이 뜻을 구별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게 감춰진 거예요. 그들이 이 환난을 모면할 것인지 안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 그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의 말씀 이것은 확신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If not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태워져도 내가 태워질지 살아남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드러난 뜻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순종 그 단순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순종, 게으르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을 때 내가 부자가 될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복 준다가 아니에요. 지금 절대 이 친구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복을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은 신뢰하지만 목적은 모르는 그 무지의 상태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이 불에서도 건져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무엇이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예측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하면 아까 말했죠. 내 좋은 사람 못 만날지도 몰라. 이 순종을 하면 내게 돈이 부족해질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먼저 저 사람한테 사과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얕보이고 날 무시하고 날 이용해 먹을지도 몰라. 온갖 생각이 그러니까 사랑과 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내가 부지런한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게 주변에서는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망하지 않을까라는 이 예측이 내 모든 순종을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순종을 가로막기 시작하면 그게 예수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헌금을 안 했는데 어떻게 헌금을 했냐? 40년 동안 전도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전도를 하냐고. 안 해본 거잖아요. 근데 드러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심오한 것만 찾아다니면서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순종,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허용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 속에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제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판타지 영화 같았으면 마블이 만든 다니엘 3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직원이
자 이제 미안해. 열을 때 이제 불에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막 갑자기 뭐 손이 불이 타면서 뭐 하면서 뭐 못 넣게 되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밀었어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판타지와 다른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의 결론은 뭐냐? 그래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20절 20절 보십시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이에요. 다니엘 없다고.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마블은 20장 5절이 있어야 돼요. 20장 5절. 던지기 전에 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21절은 뭐예요? 그냥 그러자. 밀려 가더라. 그거예요. 안 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밀렸다는 거예요. 던져졌어요. 이런 나쁜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쁜 일도 또 슬픈 일도 질병도 죄악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기에 질문이 가장 크게 듭니다.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난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무너져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저걸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그냥 위로를 삼아라. 이 말만 들으면 억울해서 슬퍼서 화가 나서 어떻게 그거를 내가 버티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게 성경이라니 반박도 못하겠고 내 인생의 고통이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허용한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다녀와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용에는 무엇이 같이 있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바른 질문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3장의 주제가 뭐냐? 허용하신다. 근데 구원하신다. 왜? 허용 안에 무엇이 함께 있느냐? 언제나 허용에는 동행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러 갔다 와 빠이 하게 한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가시는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보이더라는 거예요. 왕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쟤는 누구야?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제가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3명만 들어갔어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3명 갔는데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왜 셋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느냐? 그게 이 본문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허용하셨는데 그 허용하신 불 가운데, 그 불 가운데를 휘젓고 다니시는 분, 그 불 가운데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옷에 그을리지, 불에 그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 환난 가운데로 그 환난의 한복판을 지나다니면서 길을 여시는 분, 신들의 아들과 같이 생긴 저 존재는 누구냐? 그분이 허용 속에 동행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허용과 꼭 같이 빼놓고 말하면 안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허용에는 언제나 동행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 속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보고 갔다 와봐라. 버티는 거 보고 복을 줄게.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실패하느냐 안 나느냐, 내가 던져준 고난에서 너는 이 율법을 리스트를 다 지켜내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허용 속에 갔다 와봐라 하지 않으시고 같이 뛰어주셔서 그 불 가운데를 휘집고 지나다니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 허용에는 언제나 동행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고 승리하게 만드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인데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시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보통 아버지가 이 손흥민을 좀 잘해줘가지고 지극하게 아들을 키워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 대부분 그걸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아버지가 무엇을 했냐? 아버지가 축구 실력이 뛰어났냐? 아버지가 뭐 대단한 전략이 있었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을 키운 아버지의 단 한 가지 힘이 뭐냐?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에세이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너희는 훈련만 한다. 그 외에 준비나 뒤처리를 전부 내가 한다는 주의였다. 축구 훈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맨 땅에 떨어진 돌을 치워야 하고 축구공과 콘도 매일 들고 날라야 한다.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축구공을 잔뜩 채운 냉장고 종이박스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훈련만 하는 대신 훈련을 위해서 100%를 쏟아야 했다.
함부르크 팬들을 열광시킬 때에도 나와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살림 속에서 어렵게 지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집도 없었고 아버지는 자동차가 없어서 매일 호텔과 클럽하우스 훈련장 사이를 몇 시간씩 걸어 다녔다. 유소년 때와 다르게 일군 훈련장에는 가족도 출입할 수가 없었다. 훈련이 시작되면 갈 곳이 없어진 아버지는 혼자 밖에서 몇 시간씩 추위를 견디며 기다리셨다. 비를 피할 곳도 없었다. 훈련을 마친 나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셨다.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손흥민이 어떻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찾는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서포트가 탁월했군요. 그래서 손흥민이 잘 됐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재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손흥민을 고난의 불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진짜 힘, 숨겨진 힘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예요. 동행. 같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성공, 에세이에 그런 게 나올 줄 알고 저도 읽었어요.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돼.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한다는 걸 이 세상에 보여줘야지. 악바리로, 도끼로, 열정으로, 나의 어떤 재능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이 되고야 말 거야. 나는 그런 게 써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꽤 두껍거든요. 두꺼운 이제 얘는 사기를 안 치더라고. 에세이가 보통 사진만 한 100장 있고 글은 뭐 한 A4용지 한 장 될까 말까 이런 건 이거 아니고 글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글 페이지마다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어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 뭔지 알아요? 왜? 아버지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를 드라이브 걸었던 힘은 내 안에서 제너레이팅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나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동행. 불을 내가 걸렸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겸손하더라고요. 동행 때문에 다 살았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은 결코 나를 태우지 않는다. 이게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도 고난을 겪고요. 비신자도 풀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해석할 때 중요한 시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돈이 없어져요. 건강이 없어져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막 없어진다고 막 무너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해석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이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 유익한 것, 가지고 가야 될 것, 남겨야 할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버려야 될 것, 지워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내 죄악들과 내 모든 악한 본성들과 내 인생에 더러운 것, 없어져야 될 것들만 태우시고, 이 거룩한 불의 특징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켜졌다고. 그런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허용이 이런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따라 들어간 옆에 있던 애들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어요. 필요 없는 건 다 죽는다고. 오늘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결코 나를 태우지 않는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저는 예전 이야기를 좀 다시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어서 가끔 밴드의 맨 밑에 사진들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처음에 관악구청 밑에서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보면 9시에 현수 전도사님이 한 30만 킬로 정도 탄 이상한 산타페, 가끔 그 차가 서. 그럼 이제 교회 못 와. 그러면 가끔 차가 서는 그런 차 타고 와가지고 9시에 저희 집이 공덕에 있었는데, 공덕에서 9시만 되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우리 가족이 다 밥하고 뭐 무침하고 뭐 하고 있고, 창호 형제는 피아노 연습하고 있고 막 난리예요. 9시에 그 식판 다 날르고 뭐 50개 60개 날르고 그걸 채워가지고 관악구청 가가지고 다 세팅하고 의자 날르고 치우고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야 될 거예요. 설거지 할 곳이 어디 있어요? 공용 화장실인데. 다시 그 잔반 다 날라가지고 그 산타페 다시 타고 와가지고 몇몇들 관악구청에서 바로 집에 가면 될 거 다시 공덕까지 와가지고 설거지 같이 하고 끝내고,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김현수 강도사님이 지금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 나 다시는 그 짓을 못한다. 근데 그 당시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다. 그때는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되게 하셨다. 우리가 고난을 지났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엄청 아팠고 뭐 질병에 있었고 가정에 고난이 있었고 그런데 지나가게 하셨다. 버티게 하셨다. 지금도 가끔 제 유튜브에 저는 이제 한 사람 교회 뭐 많이 들어가니까 치매 이제 옛날 동영상 나오지 않습니까? 플루토 센터 있었거든. 저 지난주에도 그런 생각을, 야, 네가 어떻게 여기 서 있었냐?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되지도 않는 삼각대 하나 이거 뭐 올려가지고 뭐 그 사이에 뭐 PPT와 그 사이에 서가지고 거기 피아노 옆에서 그렇게 다시 쓰라면 못 쓸 것 같을 정도로 막 부끄러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자신 있게 잘하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게 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가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다. 같이 계셨구나. 여러분 지난 날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실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뭐 잘 버텨서 여기까지 이뤄낸 거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신 분이 누구신가? 허용 가운데 동행하셨던, 불 가운데로 휘집고 지나다니면서 나를 지키셨던, 동행하시는 그 네 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존재가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그걸 무엇으로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간 신들의 아들의 존재와 같은 그 존재가 나와 지금 버티게 하시는 그 불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볼 때 미래의 예측의 이 불안함과 압박감 속에서도 단순히 들어간 명료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내 구원은 확실하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측과 불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이 누구 때문에 살았는가? 그 네 번째 그 존재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이 못에도 그을린 게 불 냄새도 탄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27절 보십시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굉장히 판타지 같은 얘기 잘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왠지 아십니까? 분명히 불 가운데 들어가면 다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버틴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 삶을 아십니까? 저는 지금 통째로 불타고 있고요. 내 재정은 다 뭐 날아갔고요. 내 직업도 내 건강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러면 내가 이걸 믿으면 지금 가도 뭐 차에 치여도 안 죽고 불에 손을 넣어도 뭐 안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불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이 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상하지 않게 하는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 모티프를 성경은 끝까지 끌고 갑니다. 계시록까지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불을 한 번 더 만난다 이야기합니다. 그 불이 뭐냐? The Lake of Fire. 불못이라는 마지막 인생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죄인을 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태우는 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그 몸 전체가 태워지는 불이 인생의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아직 안 했는데 계시록 20장의 해석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묶어두셨던 사탄이 다시 한번 활동하면서 인생을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풀무불처럼 압박해 나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하나님의 허용 속에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마지막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맞이해야 될 최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곡과 마곡이 싸움을 붙이려고 모래와 같이 달려들게 될 것이다. 9절.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풀무불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절해, 순종하지 마, 그렇게 해서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계속해서 압박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원이
또 다른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 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the second death, 곧 불못이라. 불못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the lake of fire. 뭐예요? 불의 강.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불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다니엘서 3장의 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타지 않는 불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맞이하게 될 진짜 불은 뭐냐? 죄인을 태우는 불, 그 사람에게 임하는 불, the lake of fire. 불의 강을 지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물어야 돼요. 그러면 너는 불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죄인이라면 죄인에게 죄인을 태우는 불, 죄인을 찌르는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실 때 이 불이 심판이 아님을,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태워져야 될 불을, 그 불의 강을 대신 지나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니 살아남는다면서요, 동행하신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고난을 겪고 계신데 함께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어야 될 마지막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 중에 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군병이 와가지고 창으로 찔렀는데 찔리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십시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가 신이라며 안 찔려야 되는 거 아니야? 푹 찔렀는데 피와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하지 않고, 찔러서 막아야 되는데 안 찔려. 찔렀는데 물이 막 나와. 피가 나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당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심판이었다고. 죄인을 향해서 찌르는 창, 그게 나를 향해 있었고, 죄인을 태우는 불, 그게 내 인생의 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진실로 내가 태워지는 불을 대신 감당해내시고 나를 찌르셔야 되는 그 창을 대신 찔림을 당하셨다. 이게 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3장의 불이 내게 이제 적용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나는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서 얘네들은 살아나왔는데 나는 뭐 내 인생에 이게 뭐야, 다 태워지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것인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범죄했던 것, 젊은 날 잘못 살았던 것, 내가 몇 가지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찌르시는구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나에게 불의 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열어갈지 예측되지 않을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인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의 확신이 전혀 들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깨달을 수 있겠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찌르셔야 될 것을 정말로 내 대신 찔리신 것이고, 나를 심판하셔 태우셔야 될 불을 정말로 그 불의 강을 지나시면서 내 대신 동행함이 없는 곳에서 그 심판을 감당해내신 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온전히 대신하신 그분의 공로를 내가 믿고 있을 때 나의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겠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 이 풀무불은 결코 내게 유익한 것과 내게 도움이 되는 것과 내 인생의 생명이 되는 것을 태우는 불이 결코 아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시는 창이 결코 아니다. 이 불은 내 인생의 지난 죄악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시려는 불이 결코 아니다. 그랬다면 주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정말로 내 죄악 때문에 태워졌어야 될 그 불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내셨다면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다니엘과 같이 허용하시는 풀무불은 허용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단순한 계시된 가운데 순종할 때에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모든 나약함과 지난날 숨겨진 것에 집중하면서 계시된 뜻을 거부했던 내 교만을 꺾으시는 온전한 나를 남기시는 거룩한 불임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 사랑과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이 마지막 불못의 사건을 볼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불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불못은 그 누구도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The Lake of Fire, The Second Death, The Final Death, 이 죽음은 아무도 혼자 걸어가지 못해요. 먼저 지나가신 분, 그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 주셔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전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잘 되네.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거룩한 불을 통과해 나가야 불의 강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불의 강을 혼자 건널 존재가 없는데 그 존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컨드 데스, 불못이 있습니다. 미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 인생을 이 허용 속에서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이 불못을 주와 함께 걸어가게 만드는 이 전도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